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파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스스로의 다짐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달 전쯤에 어느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회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학생들에게 교회론을 강의를 하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중에 우리 갈릴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자기가 아는 교회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근데 그거는요, 그 교수님 말씀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볼프강 후버라는 사람이 교회론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가운데 자기가 연구를 한 많은 교회 중에 한국 서울 변두리에 있는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아는 교회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논문 가운데 이 볼프강 후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제 그런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갈릴리 교회에 대한 그런 자기가 아는 대로 설명하고 가르쳤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한국 민족인데, 한민족인데 자기들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여러분 아마 외국에 나가보시면 다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다. 또 외국에 나가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병원 같은 데 가보시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갈릴리 교회 교인들 중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고 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할 만큼, 연구할 만큼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교회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갈릴리 교회 교인일 거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신학자들의 생각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왜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가? 교회라면은 갈릴리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갈릴리 교회에 갈릴리 공동체 계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거는 제가 알기에도 우리나라에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갈릴리 공동체 계약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일 겁니다. 아마 유일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 비슷한 거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유일한 그런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매해 첫 주마다 계약 갱신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처음에 오신 분들은 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안 하는 일을 왜 이 갈릴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가? 공동체라는 말은 도대체 뭐고, 계약이라는 무슨 말이고, 갱신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게 또 왜 예배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공동체 계약 예배를 드린 것은 1922년입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갈릴리 공동체 계약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감격스럽게 드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그 감격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예배를 드린다. 뭐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공동체 계약 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길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공동체 계약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내가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맺은 계약, 그 계약식이 예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의 시작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계약의 백성이다. 사실은 신약이란 말, 구약이란 말도 그 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 계약의 백성이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계약의 백성. 이 계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계약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괜히 무슨 교회당 건물 지어놓고 모여 앉아서 모인 사람들, 그 정말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과 계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성경에 보면 어떤 계명을 지켜라, 어떻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건 쌍방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계약을 해보지만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고 이것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나는 내 하나님이 돼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릴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계약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우리들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 계약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 갈릴리 공동체 계약 예배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똑같지는 않지만 글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우리 갈릴리 공동체 계약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현대적으로 우리가 지금을 살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낸 것이 그것이 우리 갈릴리 공동체 계약입니다. 우리가 1922년에 처음 이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1924년에 그 후 22년이 지난 후에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첫 번째 우리 갈릴리 공동체 계약 예배 계약서 가운데는 집도 우리가 너무 넓은 집 살지 말자. 그래서 그때 표준형이 27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평 정도까지만 우리가 살자. 우리 갈릴리 공동체 우리 교인들은 대개 집도 한 27평 정도 살자. 그랬습니다. 그보다도 더 넓은 집에 사는 분들 다 우리 교회 떠났습니다. 이게 좀 불편해서. 그만큼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 후에 22년이 지난 후에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공동체 계약을 다시 갱신했습니다. 전세계약 3년 살다가 바꾸듯이 계약서를 다시 수정을 해서 조금 변경을 해서 그러나 그 내용은 중심적인 내용은 변치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계약의 내용이 1924년에 아마 만들어진 그런 계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고 이제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계약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뭔가? 오늘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대충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너희들이 내 말대로 잘 지키면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확연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대신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그 말을 잘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주일에 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계약문을 읽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도장을 찍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 성찬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과도 같다. 하나님과 이 계약을 맺으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사인을 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우리가 읽은 약속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계약 예배입니다. 계약 갱신 예배입니다. 이 일을 하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갈릴리 교회, 한국에는 이 갈릴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더라. 이게 성경의 갈릴리 교회야말로 성경에 근거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고 그 계약을 지키려고 약속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계약, 공동체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교회다 이거예요. 대단한 교회다 이 교회가. 이게 교회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 진가를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진짜 교회, 본래의 교회의 뜻을 잘 이어가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다.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대로 이 신학자가 한번 우리 교회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서 큰 감명을 받고 자기의 논문에 그런 그 글을 쓴 것.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그 신학자의 글을 읽고 논문을 읽고 그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둘째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훌륭한 교회냐, 대단한 교회냐.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 계약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의 내용을 잘 지키는 교회다. 실천하는 교회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우리가 재정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리 교회의 선교의 재정의 50%를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 살림을 정말로 아주 간신히 절약해서 우리 교회 살림을 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여러 선교를 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캄보디아에 우리가 기술학교도 세웠고 가나에 컴퓨터 학교도 세웠고 영등포 지역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선교도 했고 베트남에 암소를 보내는 일도 했고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일도 있고 몽골에 나무 심는 일도 했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도시락도 있고 특별히 이주노동자 선교도 해서 900명가량의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적인 한국교회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주노동자들의 90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 선교사를 도대체 얼마를 파송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파송을 해서 90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학자들이 정말로 특별히 선교신학자들이 놀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몽골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민타르 교회,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인도네시아 갈릴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파키스탄 어느 교회도 갈릴리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세계 선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2000년 선교 역사상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 자기네 나라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울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한 달에 무슨 10,000불씩 우리 교회에다 헌금한 거 아십니까? 1년을 넘게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선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밖에서 볼 때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은 밖에서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교회가. 어떻게 한 교회가 900명, 1000명이 되는 그런 이주 노동자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목사들이 나왔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가족들을 전도하고. 이 선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게. 저는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천국에 가보면은 교인 수 대비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이 훨씬 굉장히 많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천국에 간 사람이 뭐 100명쯤 된다. 난 1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100명쯤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많이 모이지 않지만은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 90% 이상, 95% 이상은 다 천국에 갔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보고 너무 교만한 말 아니냐 그래 사람들이 아니 성경적으로 그렇다. 마태복음 25장에 봐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갔느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 나그네를 돌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게 했다. 마태복음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사실이 아닐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 갈릴리 교회야말로 교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다.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 숫자보다 갈릴리 교회 교인 중에 천국에 간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다. 숫자적으로 그럴 거다.
여러분들 옛날에 헌금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시고 또 뭐 사랑의 도시락 하느라고 이주노동자 선교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배나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11조만 하는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11조는 뭐 기본으로 했지만은 그 말고도 우리가 옛날에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갈릴리 교회 다니려면 교회 올 때 봉투를 여러 개 가지고 와야 된다. 11조 헌금, 11조 봉투도 가져와야 되고, 무슨 뭐 이주노동자 봉투도 가져와야 되고, 사랑의 도시락 봉투도 가져야 되고, 무슨 베트남에 무슨 송아지 보내는 헌금도 가져야 되고, 북한 어린이 돕기 헌금도. 아니, 헌금 봉투를 5개, 6개 가져야 우리 교회 올 수가 있다. 제가 너무 미안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우리 교회가 뭐 교회를 위해서 쓴 것도 뭐 하나님을 위해서 쓴 거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중에 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저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나라에 저축을 해놨는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겁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헌금을 할 때 그냥 뭐 호주머니에서 가방에서 꺼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 하나하나마다 다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은 뭡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자기네 식구들만 밥을 먹냐? 예수님 몫을 꼭 떼내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헌금을 해서 토요일 날 아침마다 도시락을 써서 우리 많이 쌀 때는 160개, 170개 썼습니다. 이게 사랑의 도시락이라는 건 그냥 무슨 뭐 덜렁 무슨 주머니에서 꺼내서 뭐 얼마 헌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식구로 알고 예수님이 드셔야 될 음식값, 식사비 이것 대해서 헌금해야 돼.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밥 먹는 것도 세상 사람하고 달라져야 돼.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보다 다른 교회 교인들과 달라야 된다. 밥 먹는 것도 달라야 된다.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이 나무 심는 몽골에 나무 심는 것도 그랬습니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환경을 해치는 삶을 살면서 돈 10,000원 내가지고 몽골에다가 나무 심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집에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겨울에도 내복을 입어야 된다. 여름에 에어컨 쓰면 안 된다. 물도 절약해야 된다. 전기도 절약해야 된다.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이 죽어가는 이 지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지구를 다시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헌금이라는 것은 또 북한 어린이 돕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뭐 5명도 낳고 6명도 낳았는데 요즘 뭐 2명, 3명이니까 자식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 잘 먹지도 못해서 자라나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둘씩 입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 이게 북한 어린이 돕기 헌금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암소를 보내는 그 일도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몫을 떼어서 그래서 베트남에 송아지를 보냈자. 베트남에 지금 송아지가 우리가 보낸 송아지가 1,200마리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요즘 우리가 못 보내죠. 가만히 있어도 이게 저절로 불어나서 아마 점점 이게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 이게 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그냥 무슨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헌금을 하는 거다. 사랑의 도시락도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절약을 해서 예수님 몫으로 떼어내서 헌금을 해서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야지 그냥 헌금해가지고 그것도 기중하지만 안 하는 것부터는 좋지만 그건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사업입니다. 그건 사회사업입니다. 헌금은 내 삶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갈릴리 교회라 이거예요. 오늘 이한성 태양순 권사님 모처럼 오셨는데 난 저분들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한번 큰 곤혹을 치렀어요. 오늘 안 와도 얘기하려고 그랬어. 내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6년만 쓰고 7년째 되는 해는 다 하나님 앞에 갖다가 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이게 헌금하는 것은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건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집에 있는 땅 문서 뭐 이거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도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설교를. 그랬더니 어느 날 헌금함에 진짜로 집 문서, 땅 문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한성 집사가 냈어요. 하나님 거라고 우리 목사님 그러셔서 제가 갖다가 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너무 과하게 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몇 달을 금고에 놔두고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거 소문나면은 이거 사이비 교주로 몰리게 생겼다. 재산, 갈릴리 교회 가면 재산 다 내놓으라고 그런다. 근데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만큼 알았으니까 하나님도 다 하실 테니까 도로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가셨어요. 받았죠? 어디 갔어요? 연성.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하는 말이 뭐냐.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헌금도 많이 했고, 지나치게 헌금했고, 정말 힘들게 헌금을 했고, 너무 많은 몸이 부서져라 봉사도 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아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먹을 것을 준 나그네들을 돌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선물을 주시겠다, 축복을 주시겠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이 다 이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으실 줄 압니다. 세상을 떠나신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런 훌륭한 교회를 사탄이 그냥 보고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사탄이 시험했듯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시험을 하셨듯이 사탄이 이런 교회를 생각해보면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게 생겼으니까 혹독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제가 가슴 아팠던 말은 우리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개혁해야 되느냐? 원로 목사가 하던 일은 다 이제 없애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소중하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야, 이게 그 혹독한 시험을 다 이긴 사람들이구나. 소중한 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분들이구나. 이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남겨진 씨앗이구나. 이 교회에 다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남겨진 불씨들이구나.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그 무서운 시험을 이기고 남은 사람. 이 갈릴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다시 되어질 수 있도록 남겨진 불씨요, 씨앗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성탄절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강달상에 올랐는데 통 비었습니다. 몽골교회 교인들이 그나마 30명이 와가지고 간신히 채워졌는데 옛날 우리 성탄절에는 600명쯤 모였습니다. 여기 다 앉을 수가 없으니까 보조의자 갖다 놓고, 물론 그때는 스님도 오시고 불자들도 한 30명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욕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 스님이 오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송 부르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뭐 절에 다니는 사람 뭐 스님도 만백성 구세주 오셨다 찬송 부르는데 그럼 우리 찬송 고쳐 불러야지. 그 사람들 성탄 예배 참여 못 하려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믿는 사람만 다 맞으라 이렇게 구체이지. 성경을 찬송을 만백성 맞으라. 누구든지 예수님 오셨는데 구세주인데 누구든지 간에 구세주가 오셨으니 다 만백성 맞으라. 우리 성탄절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불씨가 남아있으니, 갈릴리 공동체에 불씨가 남아있으니, 씨앗이 남아있으니 언젠간 이 씨앗이 움터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적은 불씨가 다시 이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큰 불꽃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살릴 것이다. 전 세계의 교회를 성령의 불길로 불살릴 것이다. 저는 그런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개양 예배를 다시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 읽고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이 말씀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나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의 녹여진 그 신앙의 그런 눈물이 배어있는 글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갖고 왔던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넘치는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개양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